오늘도 우리가 나눌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 무거운 짐들이 예배 가운데 다 응답되고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한 시간에 큰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우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괴로움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나 기말리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보여지는 소망이 없기에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의 세상만이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주의 목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조금 이게 긴데 우리 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짐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 승선을
했습니다. 배 안에는 여러 사람의 종류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죠.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의 사람들이 다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 배 한 사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정에는 불타오르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시대의 이 사도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순교를 했어요.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그 뒤를 이어 속사도들이 불에 던져져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순교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죄가 그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허물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상처가 있고, 십자가 안에는 저주가 있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가난 저주가 십자가 안에 있었으며, 죽을 병이 십자가 안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내 자신을 못 박는다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모두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힐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그때에 우리의 심중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문이 열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라는 겁니다. 불순물이 제거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이 없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이지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삶은 종종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순탄할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환경의 두려움을 이기고 흔들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는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 안에 실천이 되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여론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수결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다수결을 따라가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함께 탄 이 배는 큰 폭풍으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어찌할 수가 없었던 그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 그가 자신의 생각이나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앞에는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가는 과정에 로마에 당도하기 전에 어떠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불완전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내게 절망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은 절망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참 감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지금 위로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 안에 지금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여전히 굳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파도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는데 어려울 때 되면은 흔들려요. 흔들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환경에 매몰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강할수록,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의 마음도 요동합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는 그 사람이 바로 비범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신방실에 봉사를 할 때
그 모 교회의 여전도 회장이고 아주 몸집이 크고 아주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한 달 만에 8, 90kg 나가는 그 몸집이 바싹 말라가지고 정말로 환경적으로 보면은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에게는 감당치 못할 암이 그에게는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동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신방실 요원들을 그가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더니 그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한번 찬송을 한번 불러달라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그때 바로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리. 내려놓고 주와 함께 다시. 죽을 암병이 걸려가지고 급기야는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서도 그 찬송 불러주면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주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입도 제대로 못 벌려. 입 모양 보고 우리는 알았죠. 여러분 죽을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이분이 잠시 산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산 소망을 붙잡고 갈망하는 그 모습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환경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사탄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이 계략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탄은 어찌했든 목사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직분 가진 자들을 사탄은 자꾸 세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전도가 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 환경 속에 여러분, 제가요 그들이 다 세워준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저는 경제적으로 바닥입니다. 바닥.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늦게 잠을 자도 3시 반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봐요. 물질이 많으면은 기도가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항상 사람의 생각이 앞서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그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살 소망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전부 죽을 소망이, 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음식을 먹고 너희들 힘을 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정말 하나님 믿음 지켜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고요. 없다고 가난에 묶여버리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고 아픈데 묶여버리지 마세요. 아픈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내 멋대로 통제받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프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절대로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면은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네요.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기도 후에는 우리의 평안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평안이 온다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종종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역사 일어나서 행동으로 바로 옮길 때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극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